지는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앉아 있었던 멈춰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 설교 중에 이렇게 좀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설교가 아이 컨택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린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큰 도시들을 가게 되면 파리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막무가내로 구걸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막달라 마리아 거지라고 부르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뜻에서 막달라 마리아 거지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매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말도 주고받지 말고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불편하게 하는 거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들어와서 뭔가를 팔아달라고 무언가에 압력을 주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정말 눈치가 빨라서 누구와 내가 같이 앉아 있는지 잘 알면서 그 요구하는 액수가 틀려집니다. 꽃 한 송이에 5유로에서 10유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죠. 또 어떤 거린들은 아예 갓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돈 받을 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느라 프라이부르트 도시에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들과 아카데미크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위레에서 제가 그런 위레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독일 기독교는 카톨릭처럼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사가 왔으면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례에 있는 크리스투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 매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면 교회 바로 그 문 앞에서 동냥을 하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독일 교회는 주일 예배 때 헌금을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헌금은 보통 주 정부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 병원 이런 거에 선교를 위해서 이게 걷는다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문 앞에서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바구니나 이런 데서 집어넣는 그 헌금은 보통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독일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월급에서 이미 0.8%라고 하는 그 수입에서 저희들의 11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때 드리는 그 헌금 액수가 이제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커다란 액수가 아니어서 동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마다 이 동양하시는 분이 자리를 그 자리에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헌금을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야 주는 게 옳은지 주일마다 이렇게 갈등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곳에 자리를 까느냐에 수입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린들 사이에서도 자리 싸움이나 패권 싸움이 아주 엄청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또 구걸하기에 최고의 명당자리인 성전 민문 앞에서 자리를 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량을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듯이 보통 유대인들도 역시 기도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따질 땐 3시, 제6시, 제9시인데 이 시간을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보자면 오전 9시, 오후 15시, 그리고 저녁 16시, 18시입니다.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고 시편 145편을 낭송하고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서서 기도할 때가 아미다라고 해요. 이때 이제 자기의 간구하는 것, 소원들을 아뢰면서 하는 기도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마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씻고 주위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몸에 향수 같은 자극적인 거를 뿌리거나 향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나고개 유대인 회당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 회당에 가다 보면 그 지나고개 르락에도 있어서 한번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번 그쪽으로 아니면 바젤에 있는 그 지나고개를 우리가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통 지나고개 회당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여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여자들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이렇게 관찰을 한대요. 위층에서 남자들이 딴짓하고 있는지 졸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위층에서 이렇게 따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는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보통 집이나 거리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절,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갈 때 2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의 지인의 도움으로 성전의 미문 앞에 놓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라고 누가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짧은 기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되어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성전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노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와 예배에 힘쓰기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회개를 하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 문까지만 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1개의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미문은 동쪽에서 위치한 문으로서 금으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왕의 문 또는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이 문이 폐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진뱅이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라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인생의 나이 40세는 부록이라고 하여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욕되지 않는 삶, 완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40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아직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해야 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성전 밖에서 서성이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과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부담을 갖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나 한인교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처음 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작은 교회를 찾습니다. 작은 교회에 오면 공짜로 직구하는 것부터 정착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받다가 이제 막상 정착을 하고 나면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 예배 출석도 그렇고 봉사, 헌금 등 부담이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클수록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크고 잘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렇고 정보 교환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교육까지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나 행사가 운영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중심이 되게 되면 이게 세속화가 되면서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몸은 있으나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돈을 따르게 되니까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지 은과 금을 구하는 기복적 믿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 선포에 상처를 받게 되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교인들의 귀에 듣기에 적달한 달콤한 설교, 또 세상에 살다 쫓들고 병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 기복적 축복만을 선포하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변화가 없고 도저히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안진뱅이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과 금을 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실망도 커지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공동체로 멀어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목회자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인격이나 성격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예전에 저희 엄마에게 엄마는 혹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제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충격이 대단히 오래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당신의 나라, 예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안진뱅이처럼 신앙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맙니다. 특히 교회의 선택적 요소가 내 취향이나 내 목적을 위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선택할 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지 또 교인들에게는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구분하고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믿음이 안진뱅이처럼 아무런 회심도 일어나지 않고 늘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여전히 나는 금과 은을 구하는 그런 믿음, 회개하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특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으로 메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를 돕는 데까지만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서 성전 미문 앞에 놓고 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머문다는 소식을 들은 내 친구들이 꼼짝없이 태어나면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 이 친구를 들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바람에 들어설 자리가 없자 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지붕을 뚫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낼 때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이유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할 성전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구걸할 수 있게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디아코니나 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카리타스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인데 이 두 단체는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인데 최근에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예 상관없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이렇게 단체로 변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저한테 자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카리타스로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잘 알고 가시라고 했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간 일하시고 나서 도저히 그만두겠다고. 이분은 카리타스는 이제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무 힘들게 하고 일도 빡세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를 돕는 데까지만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기까지만인 사람들입니다. 본질적 문제 해결을 모르니 단시적인 시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으로 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그 무엇인 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또 앉아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만 멈추어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은 요한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듯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문 밖에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은과 금을 구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 역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가 일어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회개의 역사 저 회심이 가장 많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꼴,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3절과 7절,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7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명하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3절과 5절에서만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본다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다 다른데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린이 바라보는 것은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큰 동전을 기대하고 봤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아예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람들의 그 찬 시선, 얄팍한 동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고 합니다. 아테니사스라고 하죠. 바라보는 대상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눈길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언니와 통화를 하는데 제 언니가 한국 텔레비전에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벽을 앞에다 두고 서로 얼굴만 보고 눈을 보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눈만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운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마트 라르손 박사 같은 분도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여기는 모든 학문에서는 먼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얼굴, 그중에서 눈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정현주 집사님이 한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셨고 그런 심리 상담을 하신 분이어서 반드시 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집사님? 인간 관계의 시작은 서로의 눈을 통해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을 주목하고는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거린에게 아무런 시선을 주지 않고 단지 동전 몇 입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적선을 베풀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나름대로 위안을 하면서 적당히 만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거린은 자신과 같은 인격이나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 자체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시선에는 거린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체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고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의 상처를 입고 살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라고,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아예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자 상상을 깰 놀라운 일들이 거린에게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시선의 마주침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설교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은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만 개의 주파수 중에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이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주파수, 시선이 맞아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출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줄 수는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은 저뿐 아니라 세상의 금과 은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박사가 뭐길래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가짜 학력까지 위조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과 은이 없지만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정말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헨리 나우엔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니까 선한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리더십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로 가셔서 사탄으로 받은 시험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3가지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고, 2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3번째는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절하라는 것이었죠. 명예, 권세, 물질, 이 3가지인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 사탄의 시험을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했고, 둘째, 환호를 가져다 줄 일을 하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영웅주의를 내려놓으라고 했고, 3번째는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쉽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힘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읽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없는 것,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정직하고 솔직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만 저는 점점 목회를 하면서 제 모습을 잃어가는 듯하고 제가 자격지심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제가 단지 그냥 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거린에게 주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스터 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447m 있는데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해운대 LCT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호텔 꼭대기 로얄 룸에서 머문다고 하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호텔로 들어왔는데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잠은 자야 하기 때문에 걸어서 그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키를 안 갖고 온 거야.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그 높은 데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부 아줌마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마스터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 키입니다. 제가 이 마스터 키가 제 열쇠에 되게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마스터 키 하나를 잃으면 전체 문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열쇠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그것도 보험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제가 가장 비싼 보험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키가 비싸고 아주 소중한, 우리는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물쇠처럼 막혀있는, 잠겨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이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 같아요. 예배를 끝나거나 뭐 할 때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해요. 생각 없이.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구하는 기도,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크레디트, 신용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9학년 때 8학년 때일 거예요. 얘가 이제 로마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근데 돈을 너무 조금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로마나 파리 어떤 유럽의 어떤 도시로 갔는데 소매치기에 당해서 모든 지갑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 가장 엄마랑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인에게 얘가 전화를 해서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 다니엘인데, 그러니까 경희의 아들 다니엘인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이 유럽에 왔으니까 하시시죠.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거나 알코올을 사겠으니까 그 돈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지인이라면 그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까요?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봐라고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 지인은 감사하게도 그런 지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지금 소매치기를 당해서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잘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다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돈을 빌릴 때 누구를 크레디트 합니까? 저를 크레디트 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그쵸?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크레디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샤워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크레디트예요. 하물며 엄마인 나를 크레디트로 할 때 나의 지인들이 우리 아들을 도와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레디트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약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는 저는 주일학교 때마다 되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구하는 거 정말 정말 제가 봐도 다 주고 싶은 것들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안진뱅이처럼 단지 금과 은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물어봐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구하는 기도, 이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이 내용이 나의 믿음, 나의 욕심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그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나의 믿음의 분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은과 금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을 넘어서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7절과 8절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거린 또한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척 당황스럽고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또 40일 동안 살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니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 때문에 사람들이 충만해서 이상한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희귀한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이 막상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맡겼고 그 맡겼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사실 누워있다면 근육이 다 없어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그가 40년 동안 아무런 근육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는 근육에 힘이 생겨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이게 일어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서 어디를 갔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너네들은 제일 먼저 나오면 어디로 가겠니?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저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나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보여줬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일행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좋아서 뛰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이 그에게는 단지 바라다 봐야 하는 절망의 문이었지만 이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해 들어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또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일으켜 세워진 사람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으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나의 의나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만이 되어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다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다시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표적인데 여러분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사도 모두가 첫 번째 이 표적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도들의 그 첫 번째 그 표적이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사명은 죄로부터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찬양하기까지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기이 여기며 놀라왔다고 합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마스터키이신 주님의 이름만을 믿고 선포할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행여 신앙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거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신앙도 믿음도 결국은 내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부활의 참소망으로 이겨나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마스터키를 저희들이 쥐고 있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낮고 낮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섬김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섬기게 하는 낮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